이번 사흘간에 있어서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발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부담도 좀 되기도 하고요. 또 먼저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첫날 처음으로 발제를 해주신 분이 우리 감리교 김종호 목사님이셨는데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발제하는 제가 또 감리교 목사님 교단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 나누신 분들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또 어떻게 발맞추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많은 문제들, 질문들 속에서 해답이 없이 방황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캐린 뉴하프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양민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의를 부탁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발제는 캐린 뉴하프 목사님의 그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 생각을 조금 얹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린 뉴하프 목사님은 토론토에서 커넥스 처치라고 하는 앞서가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면서 지난 20년 동안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리더십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던져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지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7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평이동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expand and contract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을 하셨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팬데믹 이전에 교회 출석하던 교인들의 숫자와 비슷하게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계속 이게 이대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바르나 그룹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48%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48%가 어떤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40%만이 자기들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23%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회에 꾸준히 참석하던 사람들 중에도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23%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미국에 있는 교회의 29%는 예배 참석이 증가를 했고 23%의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회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중형 교회 교인들은 점점 대형 교회로 보이게 된다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이 중형교회, 소형교회에 대한 그 앞날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소중형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시청을 한다면 다른 교회 교인들도 내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만 내 교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내 교회의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인데, 첫째는 소중형 교회만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력 있는 온라인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현실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재개방된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은 수의 교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주영강 목사님께서 설베이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나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나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집중이 잘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십니다. 특별히 그 발라그룹 조사에 의하면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게 되면 나오겠다가 17%, 지역사회 상권이 문을 열면 나오겠다가 14%, 식당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나오겠다가 8%, 학교가 오픈하면 나오겠다 4%, 백신이 개발되면 나오겠다 3%,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보면은 약 23%의 교인들은 바이러스 위험이 없어지면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했고, 30%의 교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면 나오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배 참석 숫자는 그 전에 50%도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때가 되면 교인들이 다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 예배 참석 여부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과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에 맞추어서 현장 예배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목회자로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필요한 경우에 동료들과 함께 심리적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어야 하겠고, 더 필요하다면 카운슬링까지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캐리 유어프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보다도 성경적인 교회의 미션에 더욱더 집중해야만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획기적인 변화는 항상 위기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목회 모델에 과감하게 도전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건물을 가진 디지털 교회가 될 것이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으로 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미래의 교회의 모델은 건물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교인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모델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큰 대형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는 2차적인 예배였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본 예배고, 그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의 현주소였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본 예배고, 온라인 예배보다 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현장 예배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 모델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JCPenney와 아마존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JCPenney, Sears, 토이스 R Us 같은 그런 그 회사들은 건물을 가진 교회로서 건물에 나와서 현장 쇼핑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쇼핑을 제공해 줬던 반면에, 아마존 같은 회사는 처음부터 온라인 쇼핑을 제공을 했고, 그러다가 온라인 쇼핑보다 현장 쇼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건물을 렌트를 하든지 해서 그곳에 물건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둘 다 현장이 있고 둘 다 온라인이 있지만 그 개념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사회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누가 성공을 했냐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아니 불과 20년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텔레비를 시청한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결정한 내용이 방송국에서 결정한 시간에 방송국에서 결정한 매체, 텔레비라는 매체를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외식하는 것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맥도날드에 가면은 맥도날드에서 만들어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식 업체를 가더라도 내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대신에 샐러드 주세요. 치즈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니언은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정해진 것 중에서 골라 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켈리 오프는 말하기를 예배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올려놓고 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심지어 수요일 날 그것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도 on-demand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들의 리더십 요건 중에 민첩함이 많이 앞으로 요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어제 황인숙 목사님께서 청년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adaptability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daptability, 빨리빨리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캐리 뉴아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adaptability와 함께 agility가 필요하다. 민첩함이 필요하다. adapt 하는데 적응하기는 하는데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천히 뒷북칠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적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그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모든 교회가 곧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목회자들이 이미 민첩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빨리 바뀌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예배의 레볼루션, 예배의 혁신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적응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혁신은 미션에 충실하면서 그 미션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 변화에 발맞추어 민첩하게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역자들도 자택근무와 화상미팅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한 가지 느끼는 한계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전 같으면 그 전문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지금은 서구에 있는 사람이라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 필요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요즘 지금처럼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교역자, 그런 사역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의 중심은 교회에서 가정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첫째 날 이 말에 대해서 중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 안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들의 목회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목회가 아닌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24/7 목회가 가능하게 되었고 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많은 콘텐츠를 올려놓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방법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온라인 중심 목회가 교회 건물 중심의 목회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에 3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는 현장 목회보다 디지털 목회가 대세가 될 것인데, 이미 우리는 언디맨드 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녹화를 해놓은 것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성경 공부 채로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렇다면 온라인 중심 목회로 가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설교를 계속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전보다 설교의 콘텐츠와 딜리버리 혹은 프레젠테이션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교인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이고, 딜리버리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히 젊은 세대 사람들은 Is it true? 라고 하는 질문보다 Is it relevant?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당신의 삶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나하고 연관이 없다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젊은 세대들인데, 그러고 보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과는 맛있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먹기 싫어. 이것은 사과가 맛있다는 것은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온라인 설교와 딜리버리, 특별히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변화는 목회자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뉴욕 교회의 목회자들께서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변해야 된다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 동시에 또한 목회자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도 함께 변해야 되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고, 각 교회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에 좀 더 깊은 생각으로 발견을 해야 될 것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목회의 대상이 누구냐, 1세냐, 2세냐, 1.5세냐,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